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거, 이게 창조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깨끗함 가지고 가난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우리 속에 담아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세요. 잘 안 된다고요? 그러면 빨리 예전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 딱 해보세요. 그러면 순간 여러분들 눈에는 눈물이 촉촉히 고일 거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가 달라져요. 22장 17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한마디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나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도를, 당신의 진리, 당신의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언제 어떤 삶을 살아야 이런 것들이 가슴에 와닿고 또 생명처럼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느냐. 생활입니다, 생활.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느껴야 되거든요.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거, 이게 창조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왜 삼라만상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행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적, 인생을 향한 목적, 온 천하 만물을 향한 목적, 그 목적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그분께 감사하도록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겠죠? 섭리하시겠죠? 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이 수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 이거죠. 마침내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보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그런 분이고 내가 피할 바위더라, 구원의 뿌리더라, 높은 망대더라, 피난처더라, 구원자더라. 이것들을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고를 했더니 지난 날을 돌아보았더니 결과가 이거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 얼마나 이 인간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가 뭐 이런 묵상을 하시나요? 뭐 가정에도 그러죠. 이 5월 가정의 달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고생하고 뭐 이런 그 추억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특히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적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포커스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다룰 텐데요. 자꾸 이제 엊그저께 수요일 날이죠. 만났던 그 선교사님이 떠올라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구본웅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김기현 목사님하고 함께 만났는데 만난 목적이 뭐냐면 우리 나바호에 들어가서 우리 청소년들 함께 거기에 사역을 하러 들어가려고. 이분의 사역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 언젠가 장례식에서 한번 만났는데 이분이 이 영성이 느껴져요. 뭔가 배울 게 있겠다.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니나 달라 이분이 그 인디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인디언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확 와닿더라고요. 진짜네. 오래간만에 귀한 선교사님 만났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민족을 품고 선교사로서 그 지역을 섬길 때는요. 그들과 동화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정체성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죠. 인디언은 비하하는 그런 발언이랍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당신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인디언들을 더 깊이 알고 우리 한인들과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연결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USC에서 박사과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디언들에 대한 이해, 발표, 뭐 학술적인 여러 가지 나눔, 특별히 그 리더십들을 한국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현지 주도, 그러니까 현지 중심의 사역을 쭉 펼치셨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들을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이렇게 왜 선교사끼리 통하는 게 있거든요. 탁탁탁 몇 가지 질문해 보면 그분의 어떤 그 사역 내용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연세가 80인데 지금 키모, 암을 치료하고 계셔요. 당신이 나으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힘을 주시면 그 지역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팀에게는 현재 있는 리더십들, 특별히 그 지역에 상원 의원이 계시더라고요. 그 남편이 목사님인데 우리 팀에게 붙여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라고. 상상,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가이드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구본웅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정말 주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이것이 수십 년 동안 93년에 접촉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런 결과가 왔다. 한 30년 됐죠? 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요? 왜 이렇게 대적이 많을까요? 그의 삶에 이 많은 역경과 어려움은 뭘까요?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물론 죄는 지었긴 하지만은 그 죄 짓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쫓겨다니고 그랬잖아요. 왜 불의한 자들이 득세를 하도록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러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든 시간을 이렇게 연장하시는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악인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역사 속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악인들을 처리했다면 수많은 사람이 멸절되었을 겁니다. 아니 저기 러시아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한 방에 그냥 우크라이나 딱 통해서 쓸어버리면 될 텐데 왜 이러실까?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을 살필 때 역사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는 악인들을 바로바로 멸절시키면 유지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남아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거든요. 예. 복음 듣고 구원받을 기회조차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삶의 역경이나 대적자들이 전혀 없는 그런 천국에서 아주 그냥 우리끼리 너무 해피한 환경에서 악한 사람 미워하는 거, 뭐 불신하는 거, 그냥 비난하는 거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잖아요. 예, 진짜 아멘이죠. 그런데 이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참된 신자끼리만 어울린다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비참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과 같을 수는 없어요, 이 땅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땅의 삶이 천국 같다면 우리의 믿음은 연단받을 수가, 그렇죠. 연단받지 못합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천국 같기만 하면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할 때도 징계다운 징계를 받지 못하니까 방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천국 같기를 변한다. 이거는 비현실적이고 비성경적 기대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울과 같은 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다윗을 가만히 보세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생하게 배우게 되었다. 그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아가도록, 경험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하고 성숙해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17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의 도움은 실제적입니다. 강력합니다.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계셔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로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아니 진짜 그렇게 안다면 뭐 다 신학교 가면 되고, 뭐 신학교 가도 제대로 아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지식으로 공부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정말 경험으로 안다고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요,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때에 경험되어지느냐? 마음이 가난할 때. 다윗에게 환난이 밀려오고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이건 뭐예요? 그 마음 안에 간절함을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때를 살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참 불필요한 오해를 받습니다. 괜히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소용돌이에 몰려가지고 아니 나하고는 전혀, 나는 한 말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메시지가 저에게 필요하길래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여기요, 21절로 28절까지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공평하고 의로우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의로우십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공의인데요. 우리 21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조금 빨랐죠.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이로다. 바로 이겁니다. 변함없이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요즘에요, 이렇게 저도 이제 돌아보면서 이 사람들의 그 질문을 받기도 하면서 많은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한 진행자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인생 중에 목사님에게 영향을 끼친 멘토가 누굽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두 분의 이름을 대었어요.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선교사님이세요. 한 분은 소천하셨고 한 분은 지금 말년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제가 뭐 이게 좀 조용한 시간에 함께 나눔을 가지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질문을 덜어 하잖아요. 특징이, 아니 공통점이에요. 김 목사님, 내가 돌아보니까 은혜밖에 없어. 이게 결론이에요. 은혜밖에 없어. 그때 저는 느낌이 있죠. 이 말년에 이분께서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렇잖아요. 자기 공이 거기 다 들어갔잖아요. 자기 머리, 자기 노력 다 들어갔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그 상황을 연출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거든요. 겸손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당신께서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22장 1절도 바로 다윗이 노래한 그 구원이거든요. 15절에도 보면 살을 날려 저희를 흩트고 번개로 피하셨도다. 아니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은 백전노장의 다윗, 그 말년에 고백하는 말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며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17절 읽으셨잖아요. 17절 다시 보세요. 자,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드셨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붙들었다는 겁니까? 보입니까? 아니 어떻게 많은 물에서, 그러면 이분이 뭐 물에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전쟁을 치르던 당시에 주변국 아수르, 애굽 하여튼 이 강하고 표독한 열광들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건지시더라 이거예요. 싸우기는 자기가 싸웠어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삶에서 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를 환난에서 역경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전쟁을 모르는 전쟁 이후 세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간접 경험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지금 이 풍성한 미국 땅에서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깨어야 되는 것은 지금도 우린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주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어떻게 죄성과 싸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영혼을 향하여 날아드는 이 사단의 독화살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환난 때 정신 차려라, 깨어라, 하나님 바라봐라. 여러분요, 요즘도 사람들이요 알게 모르게 그 부적 같은 우상들을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지를 몰라요. 저희들 그 군대 생활할 때는 군인 오는 애들이, 청년 애들이요 이 주머니에다가 막 꼬매 부적을 지네집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목적이 뭡니까? 재난 피하려는 거 아니에요. 보호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지금은 어떤 재난이냐? 우주적 재난입니다. 기후, 그잖아요? 이 환경, 모든 것들이 이거는 전천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정결과 겸손이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자세죠. 자, 마지막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끝으로 26절로 28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더라. 예, 행위대로 갚더라. 행위대로. 오늘 제가 이 썸네일을 한번 비춰주실래요? 조그만 싹이 차례대로 하나, 둘, 세 개 떠오르는 그걸 가지고 썸네일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심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더라. 이쁘잖아요? 아주 미닝이 있더라고요. 예, 아주 싱그럽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작은 씨가, 작은 잎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비록 돈 없고 빽 없고 나이는 들었어도 우리의 삶의 여정, 그 한순간순간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무엇보다도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보상을 풍성하게 하려고 의를 날마다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새벽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듣고 그저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를 당신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계신 그런 어떤 은혜들을 막 나타내시잖아요. 그 은혜 속에 젖어야 돼요. 이 아침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그 눈과 하나님의 그 가슴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깨끗함 가지고, 가난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우리 속에 담아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세요. 잘 안 된다고요? 그러면 빨리 예전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 딱 해보세요. 그러면 순간 여러분들 눈에는 눈물이 촉촉히 고일 거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귀한 상급을 주시려고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결함에 이르기를 바라시며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혼돈과 사망을 가져오는 급하고 강한 위험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건져주심을 고백하는 그런 다윗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말씀 순종에 최선을 다해 죄를 멀리하는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태도가 악할 때마다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서 죄악을 피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 보응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롭게 사는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